3주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한 초청 설교자가 강단을 맡게 돼서 그 기간을 이용해서 제가 주부에 광고된 대로 전주 노회에서 교회 사회위원회라고 하는 노회에서의 무슨 행사에 책임을 맡아서 갔고, 또 세길교회라는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일날은 강화에 가서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고, 또 동도춘에 있는 예장 통합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고, 목사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또 설교를 하시나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수도 작고 별 휘황찬란한 교회당도 없고 잘 믿지도 못한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사교 자동교 여러분들 하루 한 시간 생각 안 한 날이 없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부의 나음대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문은 집사님의 기도를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참스럽게 우리는 늘 습관에 젖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참 이상하고 신비로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거듭 주일날마다 새롭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늘 만나는 그 얼굴, 그 찬송 성가대,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당연한 것을 아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논리가 있고,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랑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 아니에요? 성씨가 다르고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가정 사정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치 정당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이 특별한 시간에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신비롭게 느껴져요.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성령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시고 하늘의 그 신비한 빛을 쪼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그 조건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건 참 이상스럽고 신비로운 공동체다. 개인과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이 세상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어떤 신비로운 기관, 공동체, 어떤 같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작은 무리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이 새로움에 대해서, 신비로움에 대해서 거듭거듭 늘 여러분이 둔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생각하시는 주일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나 오늘은 설교가 조금 제 자신이 그런지 몰라도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모처럼 주일 설교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아주 희망찬 설교를 해야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여러 가지 바꿔둔 양면이 있는데, 같은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생활, 사회 공동체 생활이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소 때 그냥 일상성 속에 살면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다마다 계절의 변화나
이름 없는 들풀들이나 길에서 만나는 어린 아이들의 티 없는 얼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현존하시는 뭔가 그 신비로운 창조주의 어떤 현존, 임재 그런 것을 더 가깝게 느끼고 살았으면 우리 삶이 좀 빡빡하더라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현실은 도리어 좀 어둡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것, 심지어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를 공기처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서 우리 한국 사회 국민들을 많이 위로하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할 때 우리 자신들도 모르던 것을 일깨주셨는데 뭐 일제시대는 그만두고서라도 해방됐다고 하는 1945년 이후에 근 1세기 가까운 동안 70년 동안 평화의 부재 시대를 살았다. 평화가 없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 이거죠. 분단을 질곡을 해서 서로 동족끼리 전쟁도 치렀고 서로 냉정 논리에 서로 증오심에 서로 적대감을 가졌고 날마다 뭐 불바다론이 어쩌고 저쩌고 무기 경쟁, 평양 광장, 한미 군사 훈련 뭐 이런 분위기 군사 문화가 우리 전체를 70년 동안 이렇게 덮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여유가 없고 우리의 삶은 타파하고 정말 서민들은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이 시장 논리에 내팽개쳐서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교황은 그것을 잘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뒤로나 두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이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바퀴 두 개처럼 우리 손바닥 앞뒤처럼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두 면을 가지고 구성돼요. 하나는 내 자신의 개인의 영성입니다. 교회용어로는 개인구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 개인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저 깊은 영혼의 그 속 사람이 늘 건강하고 그 속에 어떤 생명의 영그러운 열매가 계속 잘 자라고 있는가를 늘 성찰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나 자신 개인의 삶이라는 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날마다의 먹거리에 음식물로부터 시작해서 입고 있는 옷, 내가 듣는 음악, 모든 학문의 지식, 그것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이름도 모르고 내가 직접 관계도 하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생명들과 대자연과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에 의해서 내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그 모른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걸 얼마나 깊이 예민하게 감성을 가지고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의 성숙도, 인격의 성숙도를 가늠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사회적 영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적 영성. 그동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나 한 3, 4개월 이렇게 지속되니까 흔히 하는 말로 주로 이제 입장을 서로 역지사지하지 않고 그래도 좀 특히 좀 괜찮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 김윤민 양의 아버지 김영우 씨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어거지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직접 대통령을 만나자고 이렇게 떼거지를 써서 사회 전체를 피로하게 하고 국회에 여러 가지 소위 민생 현안을 뒤로 제쳐놓고 이 문제 이렇게 덫에 걸려서 꿈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좀 피곤하다. 좀 그런 정도 그만 정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때
그분의 자잘못을 떠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유민이 아빠의 자리, 여기 결혼하지 않아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는 교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 자리, 그 마음자리로 가면 갈수록, 저도 어떨 때는 아까 말한 일반 국민들의 그런 심정이 마음속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내 식구가 정말 그 서해바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죽어갔을 때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외로움, 그 무서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죽은 그 아이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김용호 씨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건 그냥 일어났던 여러 가지 대중교통사고 중에 하나 아닌가,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자, 이런 그 상식적인 말 같은 그 말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사회윤리적, 소위 사회적 영성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설교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뒷면 우리 개인의 영성을 특별히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사회적 영성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진실과 평등과 자유를 선포했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노년기였습니다. 그의 생애 후반부였어요. 성사학자들이 가면은 이 편지를 쓴 것 자체가 로마의 감옥 옥중이어서 머지않아 자기 생이 이제 마감될 때가 가까이 왔지 않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쓴 편지라 이래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그 속에 오늘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제가 지난 3주 동안, 지난 석 달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 구절이 그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예수 믿은 지 아마 우리가 성경에 많이 여러 번 이것을 읽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그랬는데, 그가 쫓아가는 그것이 뭐냐 하는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선 좀 실존적 고백을 좀 하고 보면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참 이 아픔의 혼동기 지난 한 100여일 동안도 제 자신은 아마 의사하고 간호사가 사람이 죽는 현장, 죽음 그 직후 조금 전까지는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다시 산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 구체적인 그 어떤 쉽게 말해서 시체, 그 죽음을 가장 많이 대하는 사람은 아마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죠.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 수련기에 여러 가지 해부학 수업도 하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의사나 간호사 다음에는 누가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냐 하면은 성직자하고 장례사가 그것을 하게 돼요. 싫든 좋든 직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같이란 석 달도 가만히 이렇게 내가 회상을 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것도 내가 가까이 잘 지내던 알던 사람이 어제까지 산자의 땅에서 같이 손잡고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울던 그 사람이 정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서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고 차가운 하나의 그 죽음의 색깔로 변해서 몸은 이미 굳어져서 정말 장작제비와 같은 모습과 다름이 없고 그 시신 위에 참 새로운 평소 때 입지 않는 참 옷을 입히고 염을 다 마친 다음에 입관식을 3건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례를 하면서 아마 평생 제가 전담 목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 직위를 갖고 있었고 개척교회를 대여섯 교회 이렇게 섬기노라 하니까 이런 그 입관 예배, 장례, 이장 뭐 이런 것의 경험은 아마 아무리 적어도 한 5, 60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목회 일기 뒤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이 새로운 충격이랄까요. 심각함이 저의 가슴을 온통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가사일도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것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신앙으로 넘어서고 초월하는 그런 교육의 하나님의 학교이기도 하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약 40~5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저를 비롯해서 한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10명 돼요. 한 10명 되는 분들은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듯이 싫으나 좋으나 앞으로 향후 15년 평균 우리 한국 남녀 평균 생존 연령을 한 85세 잡으니까요. 뭐 다 9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다 바랍니다만은 평균 우리가 보면은 15년 이내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을 때 그 구체적인 그날 우리가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이란 건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피하고 싶어요. 그 앞에서 인간의 이 덧없음과 무력함과 이 절망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그것을 자꾸 직시하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도 가등합시면 좀 좋은 것, 기쁜 것,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지 왜 살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싫어하니까 말들을 안 하는데 그 현실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 연령대이신 분들도 30, 40대면 시간이 굉장히 세월이 빨리 안 가죠.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은 않지만은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와서 감히 닿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진정한 현실은 지구 나이의 유관 세월과 백원대와 인수봉이 형성이 되고 소나무가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자라는 생물학적 시간의 길이에 비하면은 인간 생명의 100년 내지 150년은 글자 그대로 순간이 옵시다. 순간. 성경은 너희들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들에 펴있는 들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경고를 늘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에 더 많이 정말 우리가 꼭 찾아야 할 것을 찾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쏟아야 할 것에 쏟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의 이제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마주 보면서 아직 자기가 완전히 회개를 못 본 일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지금 앞뒤에서 썼어요. 12절 앞부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내가 인간의 세상적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아래 지도자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바울 사도는 별로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었더라고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용모도 그랬네. 말도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끼리 서로 흠도 보고 시비도 걸고 또 시기심도 그러듯이 바울 사도의 그런 영성적 활동이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자 교회 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 바울이 누구냐? 그 뭐 예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그 가르침도 받지도 않고 뭐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을 그래 험담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초대교회이지만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퍼뜨리는 것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 인간 잘나기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하지 않다. 소위 주섬섬 해야죠. 나는 아주 정통 가마리엘 문화에서 당시 가마리엘 문화라는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이다 그 말이 그 졸업했고 집안의 가문 내력도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의 충실도로서는 너희들보다 저리 가라다 말이야. 응?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가질 정도의 바울의 사회적 신분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이 황당무계한 혹세무민하는 이 괴수를 그 제자들을 전부 잡아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쪼이는 신령한 빛에 직통 맞았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괴롭게 하느냐. 누구이니까 너가 나를 못살게 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기 전에 사울이 바울로 왜 이렇게 급전직하 변화됐을까 하는 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결국은 그가 고백한 대로 결정적인 어떤 종교적 체험,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말씀, 생명의 그 실상에 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아까 열거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완성, 자기가 인간으로서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빌립보서 똑같은 이제 3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고난 십자가와 그
당시에 이제 교권과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게 무릎을 꿇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의연하게 생명의 길을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 선생을 주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목하게 되고 그가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장에 죽었는데 부활의 놀라운 어떤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까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죽어도 살고 부활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여러 편지에 말했지만은 그것을 이론으로서 교리로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죽여버려도 혹은 죽어도 죽여질 수 없는 그 어떤 생명, 고난의 모든 것 속에서 도리어 놀라운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그 어떤 생명의 충이람, 그것을 이론으로가 아니고 자기 몸에 직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완전히 100% 자기도 그 체험과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이제 열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말한 대로 바로 그것을 내가 완전히 100%다 90%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100% 완전히 내가 아직 완전히 내 것으로 여기서 내 것이다라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을 소유하듯이 그런 소유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직증한다. 자기의 현실적인 생명의 리얼리티로서 그를 못해서 이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내가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생명이 교리로서가 아니고 사도신조 우리 고백했는데 사도신도를 그냥 중얼중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서 실질적인 파워로서 본능으로서 그렇게 확증하십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우리는 그 경지에 도달 못했다고 고백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유명한 말, 오늘 설교 제목,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헬라 원성경, 나도 헬라가 능숙하지 못한데 띄엄띄엄 찾아봐도 이런 구절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없더라고요. 없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문장이 없어요. 이건 우리말 성경 번역에 고도로 그 성경 구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의역을 했다고 할까요? 그 뜻은 말은 옳은데 이런 문장 표현이 없어요. 영어 성경은 이제 문장 구조가 이제 서양의 언어니까 문장 구조가 좀 이제 비슷하니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말이, 내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읽어볼게요. I press on to make it my own because Christ Jesus has made me his own. 이렇게 돼 있대요. 그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니 그걸 직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기를 자기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프레션 한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오일한다고 말이야. 자기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to make it my own. 거기서 그 목적어 그것은 아까 말한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현실화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무의미와 부조리를 현실로서 보면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승리하는 바로 그 권능, 그 현실성, 그 능력, 그것을 나도 내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올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붙잡힘 받았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달려간다 하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보면은 교리적으로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아주 집약을 해서 말하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예정 선택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믿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 교리로 말하면 이거 자가당착이어서 반발하지만은 하여튼 바울은 역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뒤돌아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정하심을 받아가지고 예정을 받아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은 predestination. 나를 불렀단 말이야. calling, 불러주셨어. 그래가지고 불러주셨는데 나의 모양, 이 꼴이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을 제사 잡아서 드리는 종교 의례를 이제 통해서 소위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죄를 씻음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래서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랬어요. glorify, glorification.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의롭다 하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1세기 살았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중해를 다 돌리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종말이 임박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칼빈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성화되는 그런 노력을 죽음 무덤에 갈 때까지 해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그래 말했고 칼빈도 말했는데 바울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너무나 교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19장 끝절에 보면은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 자신들이 처음에는 그리 안 했는데 이미 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미 다 구원의 완전에 이미 다 도달했다.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성경 읽을 필요 없고 성수 주의를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다 구원을 완전하게 내 손에 다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득실을 거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삼고 이 세상 것들에 토취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90%는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어미가 다 깨주지 않죠. 그 두꺼운 껍질을 밖에서 깨트려주지만 안에서도 그걸 졸胎이라고 그래. 그 연약한 병아리가 그걸 또 깨서 그때 세상에 나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먹이를 뱀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먹기 쉽게 주지를 않아요. 한 90% 죽이고 마지막 10%는 그 새끼가 그것을 완전 죽여서 먹도록 해놓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10% 아니면 1%의 그 것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우울한 설교를 했지요. 그러나 15년 이내 가령 김경재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김수환 추경의 관안에 있는 모습을 수많은 시민이 보듯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이 와서 나를 볼 때 그게 그렇게 관 속에 누워있는 몸뚱아리 시신이 김경재라고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은 입었다가 벗어버릴 하나의 옷이야. 그 속에서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회 참여도 하고 뭐 정의를 위해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정말 마지막에 비밀 중에 비밀은 우리 유한한 생명의 질그릇이 부셔져 버린 그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체를 입음으로써 영원한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밀의 과정이다. 나는 그것이 샤교 작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밖을 향하던 우리의 환심과 걱정과 부산스러움을 잠깐 줄이시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잠깐 왔다 가도록 생명동산에 보냄을 받은 우리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엄중한 우주의 공법이 우주 속에 존재한다는 것, 겸손하고 겸허하게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샤교 작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영원했던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바로 그것,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영적으로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